아니 웃지만 마시고 빨리 대답해 주세요. 그러면 똘똘한 사람이 띨띨한 사람을 도와요? 띨띨한 사람이 똘똘한 사람을 도와요? 예. 지금 수십 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시죠? 그럼 제가 지금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성숙한 사람이 미숙한 사람을 돕게 돼 있고요. 그렇죠? 지혜가 많은 사람이 지혜가 적은 사람을 돕게 돼 있고 그렇게 돼 있어요. 아니 여러분 근본적으로 여러분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도와주세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도와드려요? 하나님 요즘 힘드시죠? 저희들이 좀 도와드릴까요? 뭐 이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완전한 사람이 불완전한 사람을 돕는 게 돕는다는 개념의 정확한 정의예요. 여러분 띨띨한 사람이 도와주면 일이 더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리고 여러분 창조 순서도 보세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뒤로 갈수록 더 훌륭한 작품이 계속 나오죠. 제일 마지막 작품이 인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최고의 작품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인간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 작품이 뭐예요? 여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보시기에 좋지 못하다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위대한 창조 작업의 제일 마지막 작품이 여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의 피날레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의 정의가 뭐예요? 똘똘한 여자가 띨띨한 남자를 만나서 열심히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중요한 원리를 두신 게 뭐냐면 남을 도울 때 보람과 자기 존재의 의미와 기쁨을 느끼면서 살도록 만드셨어요. 맞죠? 여러분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사람들 잘 먹고 잘 살 때는 좋아요. 근데 마지막에 삶이 허무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자기 자신이 어렵지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은 절대로 낙담하지 않습니다. 맞죠? 살아보시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돕는 사람은 도와서 보람을 느껴서 기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언제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기쁨을 느끼고 특히 분당 지역 이 지역 학생들 열심히 공부시키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학생들 열심히 공부해야 되죠? 정답이 뭘까요? 남을 도우려고. 왜 박사학위까지 공부해야 되나요? 남을 더 많이 도우려고 더 잘 도우려고. 여러분 사실 그게 정답입니다. 너 공부 잘해서 출세해라 이거 결코 해야 될 말이 아닙니다. 남을 잘 도우려면 공부 열심히 해라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제가 잘 해결되면요 한국교회 큰 문제가 해결됩니다. 교회에 자매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혼 정년기가 된 자매들이 신랑감 구하기가 힘들어요. 신앙도 있어야 되죠. 그리고 어느 정도 능력도 있어야 되죠. 이런 형제들이 교회에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 없다 그러면 좀 그렇고 하여튼 이게 비율이 안 맞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제 교회 관연한 처자들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물론 저는 그게 한국교회가 그동안 잘못한 거라고 봐요. 여자들만 주로 전도를 하고 남자들 전도에 힘을 안 써서 그래요. 그렇죠? 남자들은 앞뒤가 맞아야 되고 합리적으로 따져야 되는데 묻지마 신앙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남자들은 잘 믿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느라고 남자들이 적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 정도 물론 있지만 자매들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괜찮은 남자 만나서 호강해야 되겠다. 절대로 성경적인 생각 아닙니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예, 어디 띨띨한 남자 없나 이러면서 예, 이 한자 이야기 차근차근 이렇게 하면 2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2시간 또 했다간 또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중간중간을 조금 빠르게 건너뛰면서 좀 하겠습니다. 다 할까요? 예, 그러면 안 됩니다.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부부싸움 할 때 누가 참아야 됩니까? 똘똘한 여자가 참아야 됩니다. 똘똘한 여자가. 그렇죠? 예, 띨띨한 사람은 못 참아요. 제발 좀 참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배필이 뭐냐?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면 잘 풀려요. 여러분 아담으로부터 만들어낸 또 하나의 몸을 가지고 짝을 지어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짝 필자도 보시면요 가둘 해자에 어진 사람 인자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둘 해자가 무슨 뜻이냐면
하와가 원래 아담의 갈비뼈로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숨겨져 있던, 가두어져 있던 존재를 꺼내서 짝을 만드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만든 사람이 어진 사람이거든요. 일반 사람 인자가 아니라 어진 사람 인자예요. 이게 영어로 얘기하면 머추어입니다. 머추어는 성숙한이라는 뜻이에요. 머추어에 상대되는 말이 무슨 말이죠? 아마추어. 그렇죠? 그래서 아마추어는 미숙한 이런 뜻이고 머추어는 성숙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글자도 뜻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실 때 어린 아기를 만드신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기절했다가 딱 일어나 봤더니 옆에서 아기가 울고 있더라. 이거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그렇죠? 언제 키워서 결혼해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몸은 성숙한 여인인데 바보더라. 이것도 심각하죠? 그게 아니라 몸도 성숙하고 정신도 지혜도 능력도 성숙한 여인으로 곧바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야 바로 돕는 배필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여러분, 이게 뼈 골자가 여자 하와라 그랬죠? 그럼 이제 이 글자들이 다 풀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금하신 그 두 나무에 여자가 다가가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한테? 뱀한테. 이건 뭐예요? 저건 뭐예요? 이런 거예요. 원래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이나 아담하고 상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건 뭐냐면 하와가 에덴 동산의 나무, 무슨 나무겠어요? 과일나무. 이게 실과 가짜죠? 과일나무 중에서도 특별한 나무가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비뚤어질 화자예요. 뭔가 잘못됐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글자는 보세요. 하와가 원래 아담하고 함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누구하고 함께 있어요? 귀신하고 함께 있죠? 그래서 그 뜻이 뭐냐면 어리석을 괴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자는 혼자 내버려두면 어리석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띨띨한 남자가 항상 옆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영혼이 뭐냐? 여러분, 이 혼자, 이게 뭐냐면 이를 운자의 귀신 귀자거든요. 이게 뭐냐면 귀신과 하와가 대화한 내용의 주제가 영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죠? 근데 하와는 헷갈려갖고 죽을까 하노라 이랬고, 뱀은 아예 거짓말을 하면서 안 죽는다 이랬죠? 도대체 뭐가 죽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영혼,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그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 그 문제였어요.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벌거벗을 낳자입니다. 여러분, 이 벌거벗을 낳자, 왼쪽에 요 글자가 오드이자고 오른쪽이 실과 가짜죠? 이 실과가 무슨 실과겠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때문에 옷을 해 입은 거예요. 왜냐하면 벗은 줄을 깨닫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했다고 돼 있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짠하고 나타나셔갖고, 야, 니네들 패션 좋다, 계속 입어라, 이러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옷을 바꿔주셨어요. 무슨 옷으로 바꿔주셨죠? 그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돼 있어요. 아니, 왜 그냥 무화과 잎을 엮어서 계속 입고 살면 되는데 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을까요? 근데 저게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려면 어느 동물이 대신 피 흘리고 죽어야 되죠. 어느 동물일까요? 성경으로 볼 때 양이에요. 그럼 아담과 하와가 양의 털 가죽옷을 지어 입고 있겠죠. 근데 그걸 나타내는 글자가 모양형자예요. 이게 모양형자거든요. 여러분, 이게 요 왼쪽에 있는 요 글자가 방패간자 2개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이 방패간자라는 뜻도 있지만 무슨 뜻이 있냐면 죄를 범할 간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에게 이게 털옥삼자죠. 털 가죽옷을 지어 입힌 모양,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왜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한 게 어때서 가죽옷을 바꿔주셨느냐 하는 건데, 여러분, 이게 이제 상징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인간이 자기의 잘못과 죄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종교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으로는 너희들을 구원할 수 없다. 내 방법으로 구원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게 뭐예요? 어느 동물이 누군가가 너희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그 죄값을 치러야만 너희들의 죄가 해결되는 거다라고 가르쳐 주신 게 가죽옷입니다. 복음이죠. 그렇죠? 그래서 진짜 어린 양의 희생에 피를 흘리면 너희들의 죄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인간의 노력으로는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방법에 의지해야만 구원받습니다. 그게 이제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왕께서
눈으로 어진 사람을 보는 거예요. 볼견자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서 살펴보시는데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숨었어요?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숨다 비키다라는 타자인데 몸이 나무에 숨어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타나셨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나무 뒤에서 나와야 되죠. 근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나무 뒤에 숨어 있다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장면이 한자에 있어요. 그게 무슨 글자냐면 올레자예요. 잘 보세요. 나무 뒤에서 두 사람이 나오고 있잖아요. 잘 껴맞추죠. 그거 참 희한해요. 여러분 성경 창세기대로 한자를 풀면 술술술술 풀려요. 근데 이제 그 두 사람들이 나오자마자 그냥 하나님께 저희들이 죽을 죄를 지어 싸움나이다 이러면은 좀 일이 잘 해결됐을 텐데 어떻게 하다가 망했어요? 제래요 이러다 망했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제는 나무 목자가 아니라 큰 대자예요. 크신 분 앞에 두 사람이 나와서 말을 하는데 망령스럽게 말하다라는 격자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 있는 글자 이거 보세요. 슬픔, 아픔을 나타내는 초라는 글자거든요. 그 장기 들 때 그 초나라 초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원래 뜻은 슬픔, 아픔, 괴로움, 고통 이런 건데 이게 뭐냐면은 두 나무와 짝 필자로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담 입장에서 보면 에덴 동산의 그 두 나무와 자기 마누라만 함께 떠올리면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의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다 저 사건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보통 그 영어를 배우거나 다른 나라 말을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거가 기본 동사입니다. 가다, 오다, 앉다, 행하다 이런 거죠. 근데 이런 동사들을 보시면은 공통점이 뭐냐면 항상 두 사람이 함께 있어요. 그렇죠? 누구하고 누구를 소재로 만든 글자겠어요? 아담과 하와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를 소재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죄입니다. 죄. 죄가 뭐냐? 한자에 참 잘 표현되어 있어요. 올가미 망자의 안일비자입니다. 저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아니라고 부정하는 올가미에 걸려들면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라고 하는 것이.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것이 왜 죄이죠? 왜 죄인가요? 정답은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났으니까 죄예요. 근데 여기서 기준은 죽이는 것 자체가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기준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죄가 되는 경우가 있는 거 아세요? 어떤 경우일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셨죠? 예, 가나안 사람들을 어린아이라도 불쌍히 여기지 말고 다 죽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때는 뭐가 죄이죠? 안 죽이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것 자체가 절대적인 죄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왜 가나안 사람들 다 죽이라 그랬냐면 그때 가나안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이스라엘 사람들까지도 다 오염이 돼갖고 전 인류가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 가나안 사람들을 죽여야 돼요. 그래야 오염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가나안 지역을 유적들을 발굴을 해보면 눈 뜨고 못 볼 정도로 아주 타락한 모습의 유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했던 이유가 아주 분명하다고 이 고고학자들이 얘기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이제 또 중요한 퀴즈를 하나 또 드립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잖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어느 순간이 죄를 지은 순간인지를 맞춰보세요. 자, 죄가 시작된 순간. 자, 보기는 드립니다. 자, 1번 선악과를 탐냈을 때부터 죄다. 2번 아니다. 선악과를 땄을 때부터 죄다. 3번 아니다. 선악과를 먹었을 때부터 죄다. 4번 아니다. 먹고 나서도 곧바로 잘못했다 그러면 될 텐데 죄래요 이러면서 시침이 뗐을 때부터 죄다. 자, 이 넷 중에 옆에 있는 분과 또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탐냈을 때, 땄을 때, 먹었을 때, 먹고 나서 시침이 뗐을 때. 자,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서로 모르니까 우기셔도 됩니다.
자, 1번. 탐내 쓸 때부터 죄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자, 지금 손 드신 분들은 상당히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갖고 사시는 분들입니다. 가능한 한 그 기준을 자기에게만 적용해 주시고 자꾸 다른 사람들한테 적용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두 번째. 땄을 때부터 죄다. 딴 거는 다시 붙여놓을 수 없지 않느냐. 자, 이분들은 이제 행동을 중요시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 앞에서는 행동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먹었을 때부터 죄다. 자, 지금 손 드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다 따놓고 먹지만 않으면 죄가 아니다. 이렇게 우기는 분들입니다. 아주 뻔뻔한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 다 따놓고 깔고 앉아갖고 아직 안 먹었는데요. 뭐 이러면서 이제 그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번째. 먹고 나서 시침이 됐을 때부터 죄다. 자, 이분들은 상당히 너그러운 분들입니다. 밥 좀 많이 얻어먹으시기 바랍니다. 정답이 몇 번일까요? 정답은 제가 사실 힌트 드렸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먹었을 때부터 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까 죄의 기준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기준이라 그랬죠? 그럼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건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아는 일이 제일 중요해요. 맞죠?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요 성경은 자세히 안 읽어보고 자기 생각 갖고 기준을 정해요. 그건 절대로 성경적인 생각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은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맞죠? 여러분 성경 아무리 들어도 하나님께서 따지 말아라 없고요. 가까이 가지도 말아라 없습니다. 탐내지 말아라도 없어요. 먹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먹은 순간부터 죄예요. 근데 한자 속에 그게 정확하게 나와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시작하다는 시자죠? 이게 뭘 시작하는 거냐면요. 옛날 그림 글자가 더 리얼해요. 여자가 입 안에 뭔가를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은 순간이 죄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작하다는 시자가 우리 인류의 죄의 시작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저게. 여러분 예전에 한자 이렇게 배웠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성경도 배우고 한자도 배우고 스토리를 다 하니까 잊어먹을래 잊어먹을 수도 없고. 맞죠? 성경을 인정하면 풀려요. 성경을 인정하지 않으면 머리만 아프고 외워지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여자가 실과를 따먹고 죄를 지은 거예요. 근데 여자는 사고를 치면 꼭 남자를 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자가 또 손을 들어서 또 하나 잡았어요. 성경을 보면은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남자도 함께 죄를 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건 한자 보세요. 이게 뭐냐면은 여자가 집에 있을 때는 평안했어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평안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뭐 때문에 사건이 생겼어요? 나무 때문에. 자, 이거 좀 어려우니까 좀 넘어가고요. 여러분 형사 처벌 받는다 그럴 때 형자는 뭐냐면 죄를 범한 두 사람에 대한 징계입니다. 벌 받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에 대한 징계예요. 벌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자가 받은 벌은 뭐죠? 잉태하는 수고, 해산의 고통을 더하게 했다 그랬죠? 더하게 한다는 표현이 있는 걸로 보아서 창조 때에도 해산의 고통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심하지는 않았던 건데 죄를 짓고 나서 극심해진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남자는 받은 벌이 뭐냐면은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예요? 땀 한자거든요. 죄를 범해서 흘리게 된 물, 이게 땀이에요. 죄를 좀 심하게 지으면은 식은땀이 흘러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남자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죽어라고 일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 둘 중에 누가 더 죄가 클까요? 하와라고 보통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한자를 보면은 쌤쌤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형극의 길을 간다 할 때 이 가시극자 보세요. 하나님 에덴 동산의 그 두 나무에 울타리를 친 거예요. 접근하지 못하게. 그리고 피곤하다, 곤란하다 그럴 때 곤자도 보면은 생명나무에다가 울타리를 치어서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